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호민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또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 나서 예언을 하는데 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니라 말씀하시 아니하셨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그의 통치 초기에는 아버지 아사의 전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길에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아사가 누렸던 평안을 동일하게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이와 관련하여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축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땅의 기름진 것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베푸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분만을 따르는 삶으로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될 때 부귀와 영광이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평안과 축복 속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재차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절을 통하여서 여호사밧의 모습이 부친인 아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아사왕처럼 유혹과 또 자만심이 가만히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의지하게 되고 민감함을 소홀히 하게 되고 또 경건 생활이 소홀해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다윗의 처음 행위를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왔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상징이었지만 이 북이스라엘 아합은 전형적인 인간 중심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과 여호사밧이 혼인을 맺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분열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에 정략적인 이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자 그에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적대적인 관계에 놓였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화평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생각하기에 서로의 화목과 통일을 위해서 이 정략적인 결혼은 아주 좋은 방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서 동맹을 하여서 갈라진 둘을 하나로 묶는 데에 이 정략적인 결혼만큼 좋은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요? 여호사밧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굳이 이런 거룩하지 못한 연합을 통하여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일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서로가 세상적인 방법에서 연합을 도모하였기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육적인 관심에만 몰두하였기에 영적인 민감함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관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여호사밧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아래서 행한 이 행동이 신앙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훗날 3대에 걸쳐서 15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또 정치적인 학살을 자초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자들의 연합이 얼마나 큰 영적인 타락과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지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아합과 연합으로 인하여서 여호사밧은 2년 후에 그에게 내려갔습니다.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해서 양과 소를 많이 잡아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대한 잔치 뒤에는 아합의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아합은 잔치를 베풀고 나서 여호사밧에게 오늘 함께 길르앗 나못을 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성대한 잔치 뒤에는 아합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합이 함께 치기를 권하여 길르앗 나못은 함께 치기를 권한 이 길르앗 나못은 요단강 동쪽 갓 지파의 땅에 있는 크고 강한 도시로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국 사이에 국경 시대에 위치해 있었는데 군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아합은 꼭 그곳을 탈환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요청하였을 때 오늘 여호사밧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합이 베푼 잔치 호의에 하나의 올무로 작용하여서 친절한 대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묻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이 라못을 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타락한 선지자였기에 그들을 치러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타락하지 않은 유일한 오늘 선지자 미가야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합의 패전과 또 왕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상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같은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실은 왕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여 듣지 못하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모욕을 주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참 선지자인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여호사밧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여호사밧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요청했고 또 그로부터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결국 아합의 영향을 받아서 길르앗 라못 원정을 따라 나서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와 함께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죄악된 생각과 영향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그 영향력에 동조하게 되고 따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한 결과는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 겨우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후에 나오는 장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서 그가 아합과의 연합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되었는지 명백하게 듣게 됩니다. 시편 말씀에 기록하듯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므로 그들과 같이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서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인간들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때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면한 사건이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가 선하다 또 의롭다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여서 특별히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분별하지 못하여서 결국 우매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은 들으나 열매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의 뜻대로 합당하게 또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하루하루 지낼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